오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양식. 외국의 어느 한 교회에 교인이 자기의 그 불만을 도시의 작은 지방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매주일 교회 다니는 것이 헛일이었다, 푸념하는 내용이었대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동안 나는 3,000번 정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머릿속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많은 시간을 기억도 안 나는 설교 듣느라 낭비한 셈이고, 목사란 이들도 교인들이 기억도 못하는 설교를 하느라 시간 낭비한 셈입니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적어서 기고를 했대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작은 지방 신문에 개인적인 일들을 막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서 요즘 같으면 뭐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겠지만 좀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실리니까 이제 그 신문사에다가, 작은 지방 신문사에다가 그것이 옳다,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 하는 사람도 글을 올리고,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막 글을 올려서 시골이 좀 시끄러졌대요. 그러던 중에 어떤 독자가 또 자기 글을 게재했답니다. 그래서 그 글이 게재된 다음에 그 시끄러운 논쟁이 한 번에 가라앉았대요. 그 내용은 이랬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아내는 32,000번 이상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요리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메뉴도 지금 확실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은 압니다.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요리들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었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 아내가 그 음식들을 내게 요리해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날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내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한 사람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1년에 대략 몇 번 설교하는지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6번 설교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 그리고 이따 주일 오후 2번,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1번, 이렇게 하면 도합 일주일에 9번 제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1년 52주잖아요. 52주 중에 제가 휴가로 한 주를 빼고 51주를 곱하면은 511번 정도 설교합니다. 1년에 511번. 이렇게 한국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지구상 어느 나라 목회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많이 설교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만큼 다른 나라 성도들에 비해서 예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다는 뜻이죠. 게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옛날엔 라디오, TV,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뭐 심지어 외국에 있는 교회, 교민들 교회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이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 듣고자 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때로 모든 목회자가 그렇겠지만 제가 이렇게 행하는 많은 설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에 남고 또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설교가 몇 번이었을까 문득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 기도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들은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한 말씀 실천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변에 이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는 전한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전한 사람도 하도 많이 전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들은 사람도 하도 많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 이기적인
내 처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행한다. 그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양보하며 배려하며 일주를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사시는 것이 보일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실 때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인생의 길고 긴 잣대를 보면은 그게 된다고 해서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길을 잘 준비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있을 게 아니라 재테크하는 사람들 강의를 찾아다니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몸의 건강을 원하신다면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시면 될 거고 운동 잘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받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타의 비슷한 교육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자체가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아는 친척 형님이 신앙이 1도 없는 사람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부인도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도 안 나갔던 이 사람이 근처에 성당이 있길래 성당에 뛰어가서 엎드렸답니다.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신앙심이 1도 없던 분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급하면 사람은 뭔가에 그냥 매달리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넘어 있다는 거. 물론 다친 아내가 사고를 당해서 낫게 되는 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는 당연히 마땅히 남편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다급하여도 언젠가는 사람은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좋은 약을 먹어도 뭐 아직까지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놓아두고 떠날 때가 있다는 것, 이거는 불멸의 사실이잖아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선이 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먹고 또 자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궁극적인 종착지에 대한 관심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무슨 도 닦는 거냐? 근데 도 닦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닦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그날그날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걱정의 해소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내가 그냥 갖다 쓰는 물건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그저 그걸 끊으라고 먹고 사느라고 생존하느라고 바둥거리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난다면 나중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형편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웃고 떠들고 잔치 분위기에 산다 한들 언젠가는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택하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오래 바위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럴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구슬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뭘 하면은 아군이 물러가고 뭐 좋은 게 온다고 그러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갈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신뢰의 길을 떠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별 안 되는 옷차림과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집에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예 목표라는 데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목표라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옛날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꿈은 다르게 꾼다는 거예요. 똑같은 침상, 우리가 이 땅덩 위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것을 또 갈급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나는 어디로 향하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다 취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며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집중해서 내 앞에 있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 평생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진짜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래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광팬이 돼가지고 팬덤이 형성돼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생팬처럼 예수님 막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봤거든요. 예수님이 막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걸 봤거든요. 그때 들었던 군중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사는데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살그머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버리셨는데, 그것을 또 알고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서 주님을 만나고서 반갑게 인사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차갑게 맞이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정말 메시아라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아왔다.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인자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동기가 너무나 얇았다는 거죠. 천박했다는 거죠. 그저 stay alive, 살아남는 거, 그냥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얻는 거, 이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요. 근데 너무 다급하여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러나 내가 잡은 것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생명의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면 좋겠지만 몰랐어도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되는 거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그걸 알고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당신께 뭐 쫓아오겠다, 제자가 되겠다 한 사람들한테, 그래 나 쫓아오면 너 입을 거 먹을 거 걱정 없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가 따라오기 참 힘들도록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던 그 청년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영생을 원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영생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오래 사는 거, 그거였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반복 영속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가난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부자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진 거 많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라오라고 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주 그냥 가볍게 따라 나올 수 있는 산책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아까 그 외국의 어느 지방 신문에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학창 시절에 들었던 몇 가지 설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몇 가지가 기억나고요.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하는 사람이 너무 지루하게 어쩌면 잘못 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앉아있는 사람에게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실에 학생을 모아놓고 가르쳐도 시험 보면 성적이 다르잖아요. 잘 배워서 좋은 성적 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앉아서 가르쳤는데 빵점 맞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들을 수 있는 이 육체적인 귀는 있었어요. 하지만 관심사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듣고 가서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학습한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을 혼자서 독습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학원 좋은 일타 강사 앞에 갖다 놔도 듣고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보는 시간이 한 번 더 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따가 점심 뭐 먹지? 가스불은 켜놨나 잠가놨나? 뭐 친구 만나고 뭐 이런 딴 생각 연속극 오늘 놓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사 자체가 딴 데가 있으면은 천국의 하늘의 일을 얘기할 때도 땅에만 관심사가 있는 사람은 그 얘기가 뜬구름 같고 그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좋은 말을 들어도 한 번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듣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40일 낮과 밤을 아무것도 안 드시니까 줄이신지라 배고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계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40일 동안 안 먹으면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막 한 두 끼 굶을 정도의 막 절박한 배고픔이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게 사라지고 사람이 안 먹고 싶은 식욕도 사실 사라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몸은 피폐해지는 거죠. 40일쯤 지나면. 막 피골이 상접하고 그런 거죠. 언젠가 미국의 사막에서 어떤 남자가 조난당했다가 2주 만에 발견됐는데 100kg이 넘는 체중인데 발견될 때 50몇 킬로대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광야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 2주 굶으면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먹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지 않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는데 가장 줄일 때 인간의 그 식욕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 가장 약할 때를 노려서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시험을 받은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태가 적은 거죠. 마태는 예수님 직계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었겠어요? 베드로에게 들었겠죠. 베드로는 이 당시에 아직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 이런 시험을 겪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이 당하신 시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나는 이런 시험도 견뎌냈어 임마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당한 이 시험은 너희들도 당할 것이야. 마귀가 너희들이 가장 줄일 때를 쫓아와서 너 이거 쉬운 길이 있어. 이 돌도 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자기의 본을 보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남긴 거거든요.
자기 없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정복을 치러야 될 이 앞뒤 못 가리는 말 정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이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높아심에서 걱정 200%로 한 얘기예요. 그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들도 알지 못했고 또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를 먹이셔서 살려놓으신 것은 그저 먹고 배부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 살려두신 것이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한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풀어 옮기고 있어요. 즉 사람이 사는 것은 떡에 의지해서 그냥 먹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뭘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사람, 그저 생존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즐기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살아서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산 거 아니래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보면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그거잖아요. 웃고 즐기고 뭐를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회복해볼 때 100년을 살았는데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 나중에 뭐가 생각날까요? 그저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맛있게 먹은 거, 또 사람들과 재미있게 즐긴 거, 뭐 노래 부르면서 음주 가물을 즐긴 거, 뭐 좋은 것을 얻게 된 거, 뭐 이런 거 생각할까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 숨이 끊어가져가는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곧 가게 되어서 판단받을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까요?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대비가 안 돼 있는 삶인 거예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사람은 사람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사람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아니면 뭐겠어요? 멸망을 당할 동물의 삶과도 구별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동물보다도 못하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동물은 동물같이 살아도 욕을 안 먹어요. 하지만 인간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모르고 사는 거 그게 사는 걸까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웃는다고 오늘 즐거웠다고 그게 보람 있는 삶일까요? 가까운 사람 만나서 웃고 즐기고 좋은 음식 먹고 몸 안 아프고 하하하하 재밌었다 오늘 잘 즐거웠어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서 홀로 잠들 때 오늘은 참 보람 있게 보냈어 나중에 기억날 날이야. 그런 날일까요? 언젠가는 맨날 만났던 사람도 못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즐기는 어떤 뭐 재미있는 것도 놀이도 못할 것이고 보이는 것도 지금보다 덜 보일 것이고 들리는 것도 적고 뭐 이럴 텐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울한 삶이 아니에요. 현명한 삶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간혹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막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이는 삶, 행동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들 보면은 고작 저런 얘기하려고 앉아있고 서있고 그러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잠시 지나가 버릴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문제 말고도 수많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왜 그 문제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저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까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살라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오늘날 시대는 다르게는 뭐냐면 남보다 부유하게 남보다 멋있게 이걸 다르게를 생각하고 바르게가 아니라 바른 게 무슨 소용이야. 빠른 게 좋지. 남보다 어떻게든 빠르게 저기에 가 있는 게 좋은 거지. 이런 거를 옳다고 말하는 세상 같아요. 뭐 똑같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보면은 진보니 보수니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은 관심사나 나아가는 방향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다 똑같아요. 뭐 어떤 때에 대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어떤 때는 뭐 욕심을 채우고 뭐 그렇게 사는데 결국 한꺼풀 벗겨보면 그거는 옷과 같이 그렇고 알몸은 보면은 그냥 욕망. 다들 그냥 욕망.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뺏으려고 그러고들 있어요. 그런 속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것에 의해서 또 어떤 것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행히 좀 옳은 방향이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방향이었으면 어쨌든 또 그것보다 나은 방식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안 좋은 결과를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누구도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이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집 앞으로 길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옳고 그름 이 과정보다 결국은 내 집 앞에 길이 나서 내가 가진 상가가 값이 5배 좀 뛰어오르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됐으면 그대로 가야지. 혹은 왜 그쪽에 가느냐? 우리 집 앞으로 와야지. 뭐 별로 다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꿈틀거리는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욕망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 이른바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영생을 필생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은 별로 없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딘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그때는 또 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은 교회에 올 때뿐이지 밖에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속대져 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가 예수님 가르침과 일치하면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만큼 교회와 신자들을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교회는 이만큼 신자는 더 이만큼 이게 일직선 일렬종대로 안 서 있고 저마다 서 있으니까 무시당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는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옥보다 무서운 욕망 속에서 다 그냥 그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생지옥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적어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것이 더러운 진흙구덩이인 줄 알고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 따로 있고 취향 따로 있고 예수 믿는 신앙은 따로 있고가 아니라 이게 일렬선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일치가 나니까 엇박자가 나고 멀미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아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생명의 양식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진 빵부스러기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말씀 오늘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그 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오래 얘기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나는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소망하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르게 바르게 일주일을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너 좀 달라졌다 하는 말을 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막내 동생이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언젠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 없을 때 엄마 형이 목사가 되더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그러더래요. 목사가 되더니 좀 달라졌어. 제가 좀 동생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짓궂게도 하고 제가 굉장히 짓궂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루는 동생을 골려주려고 코카콜라 병에다가 간장을 집어넣고 동생이 어떻게 하나 장난을 쳐가지고 동생이 한 입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왜 이렇게 짓궂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되더니만 그런 장난 안 친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그런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달라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나이가 비슷한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연말이 되었을 때 권사 직분을 이제 되는 분과 이제 장로 직분 되는 거 당회 때 그거 하잖아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권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집사가 되셨어요. 집사로 머무르셨어요. 근데 이게 집사 권사라는 게 높이가 아니고요. 헌신, 즉 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많은 짐을 졌느냐 그리고 질 수 있느냐 더 책임을 많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뭐 더 많이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 한 분 권사가 못된 그분이 불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같이 그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랑 똑같은 교회 버스를 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사실 교회 다닌 지 며칠도 앞섰는데 왜 저 사람이 권사 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섭섭함을 속장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해서 교구 목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똑같은 교회 버스를 타고 다닌 건 맞아요. 근데 권사님이 되신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버스가 안 오는 날도 교회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버스를 탄 분은 나와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나와 똑같은 버스를 탔던 그분이 교회가 버스가 없는 날에도 새벽에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는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나랑 똑같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드렸고 예배 출석을 이렇게 하고 헌신했다 그러니까 무안해지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집사님이 시골에서 아주 괄괄한 분인데 좀 지나고 나더니 그러더래요. 가까운 성도한테 아무개가 권사가 되더니 확실히 그전보다 지랄을 덜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랄을 덜해.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막역한 사이고 같이 버스 타고 별 얘기를 다 했던 거죠. 근데 한 분이 이제 나랑 또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더 예배를 참석하고 나는 대로 봉사했던 걸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자기보다 앞선 데가 있더라. 적어도 성질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이제 그 화를 덜 내고 좀 성품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또 예배를 더 드리면서 말씀에 노출이 되면서 좀 변하신 거예요. 그러시니까 변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변화. 제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더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잠도 줄여가면서 즐거운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덕택에 가는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산 그 삶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 누가 금수저 3대째 믿었다고 해서 잘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3대가 안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 사람 내가 한 것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많이 드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질 거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등한시하고 육신의 양식만을 쫓아다니면 땅의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고 그리고 들은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알기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것을 해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많이 자주 먹는데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라고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어떤 시간에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지인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갈급히 원하게 하시고 많이 먹게 하시고 또 먹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저 천성을 향한 길에서 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저 높은 곳에 있게 하옵시고 저 좁지만 협착하지만 반드시 가야 될 저 좁은 문,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문을 향해서 한 걸음도 빠지지 않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